강의를 진작에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시켰던 거는 로마서 자체가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강의를 해드려도 이게 입체적으로 싹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흡수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성서적인 베이스가 필요해서 제가 늦췄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년 차가 돼서 여러분하고 좀 만나게 되는데 아마 제 설교하는 것 중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80% 정도만 여러분 소화했으면 너무 고맙겠는데 그건 좀 무리일 거고요. 60%만 넘으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로마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이번 하는데 아마 8월 말까지인데 7장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잘하면. 나머지 후반부는 내년에 만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잡혔다는 걸 이해하시고, 오전에 제가 설교 시간을 재봤더니 50분 걸렸어요. 이게 사실 본문이 사실 2주치인데, 제가 이게 그 진도 때문에 좀 무리수를 둬서 함께 묶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좀 이렇게 많이 시간이 이렇게 오버하더라고요. 오후 시간은 제가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를 그 두 번 지금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들으신 분도 계신데 로마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복음이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좀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온 게 로마서 11장까지 그걸 복음장 그러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게 산제사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로 나오죠. 예. 복음에 눈을 뜬 사람으로서 복음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고 쓴 게 12장에서 15장이에요. 나머지 16장은 이거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렇죠? 예.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에 대한 열거가 16장입니다. 생명의 열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디에 항상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하면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신칭이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인데 이 신칭의 신학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신칭인데 이게 주제의이면서 이 신칭에 대한 변론이 11장까지 갔다 와 보신 게 정확한 해석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의 전체 여러분 주제를 알으셔야 되는데 그 주제는 로마서 8장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 면류관에 해당하는데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뭐라고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로마서 주제는 이신칭이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신칭이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거기에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요. 사도 바울도 지식에 충만했어요. 율법의 지식에 충만했는데 그 율법의 지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기까지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의 눈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임의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만이 계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의 이 눈이 열린다 그 말은 계시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 그 말은 지식을 배우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뭐하러 오는 자리죠? 계시의 눈이 열려서 그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 가슴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한 자로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왔다고 하고 있으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아멘? 이 로마서의 배경을 좀만 더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에서 썼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독보적으로 나타난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입견 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서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 역할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여기저기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이 전부 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썼는데, 유일하게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가보지 않고 쓴 교회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골로새서하고 로마서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상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방문에 스토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여행은 그리스도로 넘어가잖아요. 바울이 원래 순회 선교사라서 한 지역에 한두 달 이상 머물질 않아요. 보통 이렇게 딱 교회에 세팅하고 나서 그냥 바로 한두 달 바로 떠나는데, 어찌된 정부인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는 1년 6개월간을 목회를 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지 않겠어요?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2차 선교의 전초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3차 선교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서 역시 3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러고 나서 3차 선교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려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교인들이 흩어져 버리다 보니까 헌금 낼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상가상으로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기근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보니까 영적인 은혜를 입은 제자 교회들로서, 이방 교회들로서 이 차제에 교회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제자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1년 후에 여러분 교회 드릴 테니까 모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복음의 신세진 그 교회를 위해서 십시일반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정말 열심으로 헌금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또 가장 또 반대로 비협적인 데가 있는데, 거기가 또 고린도 교회예요. 똑같은 그리스 지방인데 북쪽은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 남쪽은 아주 배타적이었어요. 바울이 힘들었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순회를 가게 돼요. 이렇게 쭉 돌아서 그 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길에 바울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했다시피 제자 교회들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앞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사도님, 그 길은 어쩌면 사도님이 마지막 길일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시는데 가시면 결박을 당하시고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죄송합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얘기를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갔을까요? 바울에게 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받은 메시지가 있었고 제자교회를 들려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두 메시지가 상반됐지만 결론은 같은 거였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 들었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빌립, 여러분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6장에 나오는 7 집사,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는데 집사 아니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집사라는 표현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 그 사도행전 19장 21장에 보면 빌립 전도자라고 나와요. 근데 그 네 딸이 있었는데 그 네 딸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은사자였었어요.
바울 목사님 오셨는데 바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애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바로 구금당하십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울면서 부탁한 거예요. 그것도. 바울 목사님도 또 고집 있잖아요. 그분도 한성이래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즉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빌립 집사 딸들이 제안을 해요. 사도님, 이 시대에 참 귀하게 쓰시는 아가보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계십니다. 불러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아가보 선지자를 불러내래요. 아가보 선지자 오자마자 퍼포먼스를 하는데 띠줄로 묶죠. 그러면서 가시면 포성줄에 묶여서 바로 철창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가가지고 첫성에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한편 또 민족 구석이 있었어요.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꿈에도 가고 싶었던, 평생에 본인이 가고 싶었던 로마행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줘요. 참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특이하죠? 예. 바울이 어떤 연구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2차 선교여행이 바로 고린도 옆에가 그 로마거든요. 그냥 그 바다 하나 건너면 끝나요. 근데 그 길을 못 갔어요. 3차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정말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야말로 권력과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딸은. 그럼 복음의 전초기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막혔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서신을 쓰게 된 게 로마서예요. 어디서 썼는가 하면 3차 선교의 마지막 길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58년경에 썼습니다. 그게 로마서인데 이후에 정확히 4년 만에 그 로마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고 소원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크게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 기초를 가지고 본문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오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종 나오죠? 둘로스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그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별로 이렇게 그 세련되지 못한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이왕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바울은 또는 그 정도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은 이런 거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성도인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물음표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정확히 노예입니다. 종 중에서 하급 최바닥에 쳐 있는 노예예요. 그 종은 어떤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인의 손에 의해서. 그런 자리입니다. 종이라는 자리가. 그럼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아래서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탄의 종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선언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동시에 나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노예는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역설적으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주셨나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그런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셨다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제한된 거라고요. 동시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종이 되었다고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먹은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밖에 나가면 그게 자유일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자만.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아이는,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자기 생각이 되어주고 자기의 걸음이 되어줘서 그 아이가 원하는 길로 엄마가 종이 되어주고 있다고요. 지금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가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이라고 하는 바운다리가 실은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고요. 물 밖으로 나오면 그건 이미 종이 되고 매일인 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사랑의 노예라는 겁니다. 사랑의 종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매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매여 이 길을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종 같은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말 속에 드린 중요한 신학입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오늘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예. 사도라 그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캐치해야 될 중요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인생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외면적으로는 수도 없이 매도맞고 풍랑의 온과 강의 온과 도둑의 온과 동족의 온과 많은 위험 가운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소명이 분명한 자여서 그랬어요. 소명이 뭔가 하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도로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택정함을, 이걸 소명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분명한 사람만큼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배부른 돼지가 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배가 부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를수록 더 큰 절망 앞에 인간은 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고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여서 그래요. 참 인간이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거에는 존재하는 거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해서는 이게 좀 필요한데요.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창조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를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연이 아니고 진화론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존재하는 건 존재의 목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은 의도한 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 없는 거 있나요? 여러분의 책은 그냥 있는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이 안에 글을 담는 거예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존재를 필요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인간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간도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인간이 스스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책이 자기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누굴까요? 우리의 목적자가 따로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책이 자기가 존재의 목적이 모르듯이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니까요? 나를 만든 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소명을 안다는 게 그게 뭔 소린가 하면 내가 누군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안다 그 말은 나를 누가 만드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말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할까요 그게?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든 자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고백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아니면 존재의 가치를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 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왜 허무이겠어요? 인생이 왜 세월 속에서 허무하고 모든 것이 절망일까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알면 거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뭘 알았다?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길로 내가 그제서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아는 순간 고백이 뭐가 나왔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로 부름받았냐면 복음의 직접 증거자로 부름받았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데 본인이 그거를 거부할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부름 앞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 앞에 빨리 눈을 떼야 됩니다.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서 당신의 소명을 드러내고 계세요. 거기에서 내 소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시장에 쪼그려 앉아서 그 초라한 모습의 장사꾼으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요셉은 생활 가운데 그 소명을 주셨어요. 맞죠? 모세와 사무엘은 목회자로 소명을 부른 겁니다. 소명을 주신 겁니다. 소명의 자리는 다 틀린 거예요. 목회자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을 만날 때 그거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인인 겁니다. 아멘?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러는데요. 기쁜 소식 또는 소리 그런 뜻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리. 복음 그래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명시적으로 딱 정했어요.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을 그만큼 많은 세상의 복음과 기독교의 복음을 구별시키는 하나의 방식이죠. 장치죠. 여러분 복음을 하면 세상의 복음 어떤 복음을 하면 저 복음의 출처가 그렇습니다. 당시 황제 취임식 날이나 태자가 태어난 날이나 그때 당시에 승전국을 올렸다거나 우리 시로 말하면 8월 해방이랄지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권력 가운데 로마의 국가에서 황제 취임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식민지 국가에서 이게 복음일까요? 지배 피지배 국가에서는 재앙이죠. 재앙. 다시 한번 로마의 복음은 로마의 순수 로마 본국의 복음은 식민지 국가에서 복음이겠냐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맞지만 자유를 열망하고 자유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식민 지배하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건 재앙이죠. 우리에게서 8.15 해방은 복음이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동력을 빼앗기는데 그들은 재앙인 거예요. 내 남편이 승진하면 우리 집에는 복음이지만
승진 못한 나머지 가족들은 재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복음은 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상대화. 우리의 안식이, 행복이, 기쁨이, 우리 행복이 전부 다 상대화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너희들에게 이 상대화된 복음이 아닌 절대화된 복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화된 복음, 절대요. 피지배자나 로마나 모든 인류에게 공동의 선을 이루고 공동의 기쁨이 되는 복음, 그게 있으니 그게 2절, 3절, 4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정의를 잘 내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주어예요. 복음.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동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럼 우리 예수가 왜 복음일까요? 모든 인류에 왜 예수는 복음일까요? 그거 풀어야죠. 그죠? 다른 건 전부 다 상대적인 얘기인데 예수만큼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인류가 가져오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만큼은 절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렇게 얘기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 땅에 성실하신 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신학적인 정의와 해석은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 형용사 구절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가, 복음인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수는 성육신했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게 두 번째요. 세 번째, 그 예수는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2절 다시 열어보세요. 이해 잘 가시죠?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나,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이 말씀이 엠마도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후에 제자 공동체는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념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간 거죠. 왜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구약 성서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개념이 안 들어오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긴 했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면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이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오늘 우리 주님처럼 이런 바로 부활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켰대요. 여기 이 표현은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우리식 표현이 아니에요. 모세율법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이다. 그 말은 우리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구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역사서로 선지서로 통칭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얘기를 통칭해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모든 본문이 오늘 주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신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신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펼칠 때마다 어느 장을 펼치든 간에 잠언이 됐건 시편이 됐건 역사서가 됐건 모세오경이 됐건 거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1000만 번 읽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독서한 것이고 교양 닦은 거지 그거는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 다윗의 혈통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성취됐다 그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약의 성취. 그런데 본질적인 데 가셔야 돼요. 성서 신학적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걸 좀 가려면 시편 2장 7절 열어보세요. 시편 2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잠깐 나누시고요. 다윗의 혈통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고요. 다윗하게.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왕위가 보장된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인 왕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것이. 이 표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원해 놓은 거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질적인 그러면 그 수도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이냐 그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그 이스라엘의 가문 중에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성서신학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저 올려드리고 이쪽만 이렇게 자꾸 좀 영웅시돼 있어요. 다윗이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정점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거 붙들지 않는 다윗은 아무 의미 없어요. 쉽게 해서 인간이라는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도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밧세바를 범할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면 그러지도 안 합니다. 다윗은. 최소한 아무리 망가져도. 그런데 그게 계시의 눈이 열리고 나서 그제서 그게 정말 엄청난 죄라는 사실 앞에 눈이 뜨요. 억설을 못하고 꺾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태중에서부터 나는 뼛속 깊이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줄 누군가 메시아라구나. 그 메시아를 주여 보내주셔서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절규하며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왔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왔나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성육신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들어간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다시 올라가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서 성결의 영 그 말은 거룩의 영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육체를 입고 오셨고,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인데, 이게 아까 시편 2장 7절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2편을 쓸 때는 그게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얘기는 메시지를 몰랐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영의 계시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아하 이게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돼요. 히브리서 1장도 또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아들이라는 의미가 성서에서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항상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속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전에 어버이날 127편 할 때 자손 얘기 한번 한 일 있었을 거예요. 그 자손이 메시아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들이다 그 말은 뭘 상속자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욕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완성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의 신부로, 상속자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통치권자로 우리 주님이 서셨다 그 말이에요. 그 상속자로.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그 나라의 상속자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이 땅에 아파트 몇 평 가지고 그 몇 억 가지고 우리가 뭐 이리비 할 상황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삼성이 돈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우리만큼 많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유자예요.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존재 가치에 눈을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넘어갑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위에서 믿어 순종이 아니라 점프하겠습니다. 시간 넘어갔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기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로마 교회가 빠져본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새기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열어봐요.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열어보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머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통은 누굴까요?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손이 가만히 있나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을 쑤셔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로마서를 넘어갑시다. 로마서 9절. 요거 그 말이고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적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목적 3가지가 나와요. 이유 제가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를 반석에 세우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향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부활의 생각을 못한 겁니다. 메시아가 뭐 죽어서 부활한다?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종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나오니까. 부활의 단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상인들과 회심한 기독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형 이상학적인 소리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걸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판인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계시의 눈이 열리기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방 땅에서 자꾸 트러블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통해서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유대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렇게 거기서부터 입씨름이 돼 그게 소란이 일어나요.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소란이 커가지고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렸어요.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기독교인 추방령이 아니에요. 유대인 추방령. 거기에 덤태기로 기독교인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예. 그처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외부의 핍박과 내부에는 교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성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려면이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니라는 단어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교회론인데 제가 자꾸 인터넷 예배를 자꾸 내가 문제 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구성되는 근본적으로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4가지를 했는데 이 5가지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예배고요. 요거는 말씀의 선포고요. 신앙 고백 있습니다. 신앙 고백. 코이노 요거 사귐인데 이게 중요해요. 코이노냐를 이렇게 성도들 또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귐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친교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사귐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귐의 기본적인 기초와 출발은 뭐여야 될까요? 코이노냐에. 코이노의 기초 출발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의 본질입니다. 그 베이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점으로 우리가 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코이노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코냐 이거는 봉사 헌신 그럽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목사라는 자리 직위는 이건 직분이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이에요. 목사도 디아코냐입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집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집사도 디아코냐고 목사도 디아코냐예요. 사도도 디아코냐예요. 주차장 봉사하신 분도 디아코냐예요. 구제도 디아코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립이 되려면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해봐야 캐리그만 일부에 불과해요. 그거는 교회가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다케는 교육입니다. 교육. 말씀 교육을 디다케 그렇습니다. 이게 이루어졌었을 때 주일 성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이 말씀이 설교가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예배 아닙니다. 그거. 성례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해야 돼. 성례전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장난친 거지. 그 예배 아닙니다. 일단은 교회는 모여서 예배와
코이노니아와 케르기마, 디아코니아와 디다케가 이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성수주의 되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십시다. 네, 그 얘기한 겁니다.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가 열매를 맺게 함이에요.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죠. 말할 것도 없죠.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소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왜 생명의 열매를 매다니는지 그 이유를 쓰는 게 13, 14절입니다. 14,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왜 생명의 열매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지 자기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빚진 자 신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멘? 들을 수 있으시죠? 네.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듣고 계시지만 성경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빚진 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중심으로 좀 얘기 좀 하고 싶고요. 빚은 사람에게 참 힘들죠. 왜 힘든가 하면 빚은 사람을 얼고 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뭐에 대한 하나의 아이콘인가 하면 죄의 열매에 대한 아이콘이에요. 빚은. 맞죠? 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빚을 들고 나왔어요. 빚진 자. 이건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가 여기 말고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빚진 자가 나왔어요.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 빚을 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의 자리에 나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빚을 지라고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빚을 지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3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빚을 져야 될까요? 사랑의 빚을 지랍니다. 사랑의 빚.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랑의 빚이 무엇일까? 이걸 풀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왜 내가 생명의 열매 맨 이유가 빚진 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려면 예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 예화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열어보겠습니다. 4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돈이 있어 500데나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잘 들어봐 보세요. 42절 보면 42절에 여기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갚을 실력이 안 돼, 지금. 갚을 재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 두 사람을 공이 똑같이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빚을 탕감받았느냐라고 질문이 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나만 이런 생각 하나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냥 읽지 마세요. 항상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놨을까?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걸 풀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 그죠? 이게 이제 배경이 어떤 내용인가면, 바리새인이 원래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명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님을 당시에 다 배척을 하는데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해요. 그 주님이 그 초대 가운데 응답을 해서 시몬의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따라왔던 한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이 중에요. 죄가 많은 여인.
죄가 많은 여인이 뒤따라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푹푹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향유옥화, 그게 예물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존재 전체예요. 그거를 깨뜨려서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방안이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어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공시렁공시렁 한 거예요. 아니 저런 여인을 어떻게 우리 집이 상대를 하시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렇게 비싼 향유옥합을 왜 저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향유옥합에 비싼 것을 거기에 터뜨려서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뭐에 포커스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불결한 여인을 아마 창녀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창녀를 어떻게 선지자분이 부정한 여인을 상대로 할까? 그거에 대해 시험이 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의인 바리새인과 죄인 여인을 대비시켜서 그 본문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입맞추도 아니었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자마자 지금까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 발에 입 맞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노예는 하는 짓이에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답니다. 그리고 그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느니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감람류도 붙지 않냐했을 때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나에게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여인의 사랑이 컸다라는 겁니다.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예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비유인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신 사랑은 뭘 대한 비유인가요? 죄에 대한 비유입니다. 죄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을 지라 그 말은 무슨 빚을 지라는 얘기일까요? 죄의 빚을 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안 가죠? 헷갈리시죠? 죄의 빚이 뭘까? 무슨 죄의 빚을 지라는 건가? 더 헷갈리게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식에 대해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그 여인이 창녀일지는 몰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가늠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쟁이들이에요. 그 14조랍니다. 수치상. 그거는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크기와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 불가능하다고요. 바리새인과 그 여인의 죄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측량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그분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주님께는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 눈이 뜨인 분은 새로운 삶의 동기와 소명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빚을 전하러 가는 자로 세워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